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뒤 구절을 다 포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만 살아서는 허망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시간,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가?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뭐 짧으면 70, 길면 100살.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200살 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50살 살고 그런 거 없죠. 자기 정해진 수명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죠.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열심히 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서 시간을 아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정약용 선생이라고 아시죠? 정약용 선생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남양주 아닙니까?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있는 그곳이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에요. 이 정약용 선생이 규장각이라고 조선시대 때 거기 이제 규장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이 수원에 성을 하나 짓기로 한 거예요. 화성이라는 성 아시죠? 수원 가면 화성 지금도 있습니다. 그 화성이라는 성을 짓는데 이 정조대왕이 정약용 선생한테 좀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화성 짓는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성을 뭐로 쌓습니까? 돌로 쌓지 않습니까? 돌이 좀 큽니까? 그걸 사람들이 끙끙 두 사람 세 사람 지고 이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올리는데 한 세월인 거예요. 반나절에 하나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약용 선생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러다가는 세월 다 보내겠다. 시간 다 보내겠다. 어떻게 하면은 저 돌을 빨리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정약용 선생이 채석장에 갔어요. 그 수원 화성에 성을 쌓을 돌을 마련하는 돌산 채석장에 가서 채석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돌을 쉽게 옮기는 거예요. 아니 화성에서는 돌을 엄청 어렵게 올리는데 채석장에서는 돌을 쉽게 옮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채석장에서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르래라는 걸 쓰는 거예요. 도르래. 도르래 아시죠? 동그란 거. 줄을 이렇게 당기면 무거운 것도 도르래 여러 개 연결하면 가볍게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맞다. 저 도르래를 좀 연구해서 기계로 만들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만든 게 거중기라는 거예요. 거중기.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인. 크레인 없으면 공사 못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거중기를 정약용 선생이 만들어 가지고 화성 공사에다가 딱 투입을 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년 걸릴 공사가 2년 만에 끝났대요. 5배나 시간을 아끼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시간을 아낀다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남전도 회원들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같이 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여기서 게으르게 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히 사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이 기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 가서 부인한테 애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 형제를 연을 다 끊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이죠. 밖에서 자랑스러워 봐야
내가 항상 만나고 영원토록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갇히게 될 나의 가족들에게 부끄럽다면 그 사람이 무슨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잠깐 빛을 발한 것뿐이지. 우리가 계속 자랑스러우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뭐 열심히만 한다고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추어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데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살 뿐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도, 일본이 세계 경제 6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위예요. 5위. 일본보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삶을 살까요?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와 많이의 삶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많이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는 삶이냐? 생산성에 집중하는 삶이요.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하고 많이 해서 양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거죠. 생산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거죠. 내가 투입한 돈보다, 시간이나 물질보다 생산되어지는 것이 더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세상은 그걸 원하죠. 얼마나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거를, 얼마나 적은 양을 들여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양 중심적인 게 생산성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산성을 추구하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저축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어디다 투자하고 해서 돈을 많이 얻으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넣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살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학생들 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애들이 절반 이상이 손을 들더라잖아요. 그만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10억 주시면 감옥 가시겠습니까? 한 100억 주면 저는 갈 마음이 있습니다. 100억 주면 교회빚도 갚고, 예. 100억 주면 갈 마음이 있지만 10억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데 모든 걸 때려 박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사기를 칠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성을 최고로 두고 나도 성과를 많이 내는, 양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야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남전도 회원들은 아무도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산성을 중요해서 생산성을 높이지만 결국 그게 또 자랑스러운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해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밖에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하지만 가정이 불행하고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 형제와 연을 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산성의 끝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여러분들 친구처럼, 여러분들 선배처럼, 여러분들 친척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은 자랑스럽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버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회사에서 진급을 못하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게 살지 못하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불법을 저질러 살아도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에 치우친 삶은 그 끝이 결코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것.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는 생산성이 높은 삶이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야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효율성. 효율성이 뭡니까?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효율성이죠. 무조건 급한 대로 막 열심히만 하는 거는 생산성이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효율성이죠. 그리고 많이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죠. 질. 하나를 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제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생산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가축이나 아말렉 물건들은 다 부시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이 아말렉 양과 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가면 나도 좋고 내 부하들도 좋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싸우다가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네요. 그 아말렉 왕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아말렉 사람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을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느냐? 아말렉 왕을 살려놓으면 랜섬 뭐라 그러죠?
몸값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아말렉 왕의 가족들이 어디 숨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이 욕심이 난 거예요. 생산성으로 따지면 양과 소를 살려오고 아말렉 왕을 살려와서 몸값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생산성,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양과 소, 악어강을 남겨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고 사울 왕은 귀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제 재물을 갖고 왔고 제 몸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성공,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즐거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닌 거 생산성으로 보면 꽝이죠. 마이너스죠. 아니, 싸워서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은 도망만 다녔어요. 생산성으로부터 보면 꽝인데 효율성으로 보면 100점짜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과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더 왕생활을 길게 합니다. 10년을 도망을 다녔는데도 말이죠. 생산성을 중시하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하나님이 생산성도 주시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네가 이거 해라 이러지 않고 자기가 함께 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 시켜놓고 자기는 노는 법이었고 같이 싸우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때도 다윗이 앞장서서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한테 시키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요, 성공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가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중시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과정과 성실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권력자들 중에서, 부자들 중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산성.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가족과 연을 끊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 연을 끊어서라도 부자가 되면 내가 존경받겠지. 근데 돈 앞에서, 면전에서는 아이고 굽시굽시해도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 되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성공을 해야 된다. 로마를 등에 업고 돈을 많이 벌면, 생산성 높은 사람이 되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고 삭개오는 하나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오직 로마 사람들 뒤에 업고 세금 걷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 사람들 통해서 우리한테 돈 뺏어가지고 부자된 저 매국노 새끼라고 삭개오를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 그 돈
예수님 말하기 전에 삭개오가 뭐랍니까? 남한테 뺏은 거는 다 갚아주고 남한테 억울한 거는 뭐 4배나 갚겠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절반을 주고 남한테 뺏은 거는 4배나 갚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아예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과 성실과 가치의 삶으로 효율성을 중요하는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더니 삭개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억이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일남전도 회원들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40, 50, 60대 남자들 어디 있어야 됩니까? 등산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집에서 놀든 자기 편하게 쉬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일부터 생산성 있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뭐 부하 직원들 뭐 이렇게 진액을 짜서라도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진급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50대 60대 때 안정된 직급을 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어디 가면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이 시간에 놀러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산성으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효율성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50대 60대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은 좀 못 벌고 남들한테 좀 떵떵거리진 못해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만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남들보다 돈 못 벌고 성공 못했다고 주눅 들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 뜻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면 내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지 못해도 내 그 아내한테 또 내 자녀들한테 내 부모 형제 성도들한테 자랑스러운 나가 될 줄로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미국에 가면 크래프트라는 치즈가 있어요. 크래프트. 그 치즈도 여러 가지 치즈가 있잖아요. 뭐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치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림 치즈라는 거는 미국에서 1등이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가 최고로 유명하죠. 근데 슬라이스 치즈, 특별히 맥앤치즈라는 거 있습니다. 맥앤치즈. 이거는 모짜렐라 앤 치즈인데요. 마카로니 앤 치즈. 마카로니하고 치즈를 이제 섞어 놓은 건데 그걸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으면 맛있는 맥앤치즈라는 요리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 맥앤치즈 점유율 1위 회사가 크래프트 치즈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가보면 이 월마트나 가면은 크래프트 치즈가 쫙 널려 있어요. 슬라이스 치즈, 맥앤치즈는 미국 판매 점유율 1위입니다. 크래프트 치즈. 그 크래프트 치즈를 만든 사람이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제임스 크래프트. 그 사람이 1900년대 초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뭘 배달했느냐? 치즈를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자, 옛날에는 치즈를 다 양의 젖을 가져다가 그걸 응고를 시켜가지고 하는 치즈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자연산 치즈. 그러면 이제 그 농가에서 치즈를 만들면 제임스 크래프트는 그거를 이제 배달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가게에다가. 근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평생 이 배달 일만 하다가 죽지 않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치즈를 저렇게 팔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이 제임스 크래프트 전에는 자연산 치즈밖에, 100% 자연산 치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하나님 지혜를 뭘 주셨느냐?
가공 치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치즈를 한 30% 쓰고 나머지를 써가지고 가공 치즈를 만들면 치즈 맛이 나고 가격은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16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가공 치즈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슈퍼에 파는 치즈 있죠? 그건 다 가공 치즈예요. 자연산 치즈는 거의 없죠, 그죠? 100% 치즈는 거의 없잖아요. 다 뭐 치즈 함량이 다른 거에 따라 가격이 비싸지만 그거를 특허를 낸 사람이 이 제임스 크래프트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카고에다가 치즈 도매 회사를 차리고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산 치즈에다가 그 인공적인 거 좀 섞어가지고 그 함량 표시를 해서 가격을 말도 안 되게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 나죠.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치즈 맛은 나면서 가격은 10분의 1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자연산 치즈밖에 없을 때에 1916년도에 인공이라고 해서 뭐 아예 치즈가 없는 게 아니고 치즈랑 다른 걸 섞어서 만드는 가공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매출이 주는 거예요. 매출이 줄고 직원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업체들이 나왔는지 뭐 가공 치즈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만들기 쉽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좌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치즈, 가공 치즈를 특허를 내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준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압니까?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 왜? 너 요즘 교회 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요즘 교회 가? 너 교회 안 간 지 얼마나 됐어? 교회를 안 가지 몇 년이나 돼. 제임스 크래프트가 젊을 때 그 농장에서 치즈 떼다가 배달할 때에는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배달해가지고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배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자연산 100%로 팔지 말고 가공해서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가 보니까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제임스 크래프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사업에 취해가지고 돈이 막 벌리니까.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야지. 생산성에 취해가지고 돈 버는 데 취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데 취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계속 벌리는 게 아니라 결국 돈도 떨어지고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크래프트가 두 가지를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첫째, 절대 주일을 빠지지 않겠다. 내가 이제 무슨 수를 썼더라도 주일에는 교회 가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수입을 주시면 무조건 절반은 하나님 일에 쓰겠다. 절반은 뭐 남을 돕던 11조를 하던 절반은, 여러분 100만 원에서 만원 헌금하는 게 좋아요? 100억에서 1억 헌금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100억에서 1억 헌금하는 게 좋죠? 근데 사람들은 1억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억이나 헌금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1억이나 헌금해야 된다. 1억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니까 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10만 원 11조를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내가 한 달 매출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돼. 그러면 1,000만 원에 11조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와, 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려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유, 저는 아깝습니다. 우리 믿음들이 좋으신가 보네. 100만 원 11조 하려면 아깝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11조 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을 11조 하면 얼마 남아요? 900만 원 남죠? 근데 100만 원 벌고 10만 원을 헌금하면 얼마 남아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900만 원 남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왜 11조를 갖다 바치라고 하냐? 뭐 교회가 사기꾼이네, 목사가 도둑놈이네.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900만 원을 남겨주신다는데 왜 그 100만 원을 11조를 못해요? 그래 놓고 10,000원, 20,000원대는 11조 잘하죠? 근데 10,000원 11조 하는 사람은 한 달에 수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못했어. 근데 내가 100만 원을 11조 한다는 것은 1,000만 원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11조를 해도 900만 원이 남는데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9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그 금액의 10분의 9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에 아멘하는 자, 하나님 함께 10분의 9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줄이면 내 수입이 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11조를 줄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준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절대 11조를 줄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11조 하던 분이 내가 수입이 이제는 거의 없어. 그래서 900만 원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못해. 그래서 이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이제 50만 원에 맞춰서 30만 원에 맞춰서 5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크래프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장이 잘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야 됐는데 생산성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안 가고 헌금을 떼먹고 그 결과 내 수입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내 손에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생산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을 드려야 되겠다. 왜? 그래도 내가 1,000만 원 벌 때 절반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10억 벌 때 절반이면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망해갈 때 그 깨달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치즈 회사 중에 탑에 들어간다고. 맥앤치즈랑 슬라이스 치즈는 미국 치즈에서 1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반찬으로 먹죠. 미국 사람들은 치즈를 반찬으로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술 먹을 때 뭐 멸치 이런 거 먹죠. 미국 사람들은 술 먹을 때 치즈를 먹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 치즈예요. 치즈. 근데 그 치즈 회사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맥앤치즈하고 슬라이스 치즈는 미국 1위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란 얘기입니다. 네슬레라고 아십니까? 네슬레 음료수 회사, 물 회사 아시죠? 스위스 회사예요. 삼성보다 돈이 더 많이 벌립니다. 먹는 장사가 그만큼 남는 거예요. 먹는 장사가 남는 거예요. 이 제임스 크래프트가 생산성을 쫓다가 쫄딱 망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효율성, 중요한 거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래프트 치즈는 미국에서 1등 치즈 회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사람 사귀어서 인맥 넓혀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빨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남자분들 얼마나 책임감 갖고 열심히 일하고 한참 성공할 때입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 그 끝이 자랑스러운 사람 못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일남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가 자녀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이치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100만 원 벌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11조 하는 거 훨씬 낫지 않아요? 900만 원이 남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달려가심으로 정말 요즘 뭐 돈 벌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사고 날 거 안 나게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뭐 여행 가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기당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그렇게 돈 많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알것이 되는 게 왜 그래요? 사기당해서 그런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 사기를 누가 안 당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안 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하면 분명하다고 코인, 주식 뭐 여기 투자하면 분명 그거 빨려 들어가고 뭐 1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하고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고 발목 잡혀 있다가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하세요, 여러분. 땀 흘려 일을 하세요. 절대 돈이 돈을 낳기도 하죠. 자본 투자 정상적인 걸 하세요. 합법적인 거를. 그리고 절대 막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투자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산성도 높여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분들입니다. 어깨 피시고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만 따라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다. 한 번 더. 나는 자랑스러운 남편이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아우 자랑스러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막 이렇게 열정이 생겨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아까 영상 보셨죠? 교회의 굳은 일을 일남전도에서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활기차고 힘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남전도가 더 힘을 내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존경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일남전도 회원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또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